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바로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삼가 지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는가 하면 바로 나를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삼가 지키는 날이 되는 순간 율법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일입니다. 그 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율법이 행해지고 있는가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자기들이 삼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배 전체가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마음에서 두려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율법과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하진 문자 그대로의 율법은 어느 한 가지라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인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살인을 하면 이제 교회가 그를 죽이는 시대가 아니라 국가가 그를 구속하기 때문에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릅니까? 그는 세상 초등학문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받아 더 이상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다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삼가 지키고 있는 그것들과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유업을 받아도 종은 절대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등학문 아래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초등학문 아래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의 의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과 같이 율법의 의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으려고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말하는 그 의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잘 믿고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저 누가 조금 더 의롭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율법의 저주가 함께 있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헛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쌓아놓은 터 위에서 지금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수고가 헛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도리어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일을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을지라도 성경에서는 율법을 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을 성경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세뇌를 당해서 이제 율법을 폐한다고 하면 무조건 이단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에 그것이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에 율법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가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종교가 음녀가 돼서 소년을 도살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교회라는 말을 그 말을 들으면 마치 그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헛됩니다. 다 헛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도 헛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헛되고 찬양과 기도와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도 다 헛됩니다.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잘해서 아니 그 정도는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에 종이 되어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해도 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단 한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왜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보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에 있는 거짓 형제가 들어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그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11조를 하고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삼가 지키고 율법을 많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로 알고 그 율법을 지킬 때 결말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는 아니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단 한 가지라도 삼가 지키는 것이 있다면 정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가 이방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헬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는 민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에는 여러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들이 서로 왕래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쉽게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서 법정에 서기 전에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서 사도 바울을 청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면 미쳤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천국계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그 역시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율법을 버리고 자기가 행한 율법의 도를 다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되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량을 받아 이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3장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을 버리고 믿음으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버렸습니다. 왜 율법을 버렸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기 때문에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자기 안에 임한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아들의 영을 받아 천국의 유업을 받은 자가 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유업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되려면 가장 먼저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같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행위로 같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늘의 유업을 받는 것이 사도 바울과 같이 되는 것인데도 이 시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육체의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육체의 사도 바울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영으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속량해 주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육체의 사도 바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탄생한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은 아들이 되는 것을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아들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종교인이 된 것이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들이 되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이 되고 싶다고 해서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 볼 때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가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아버지라 부른다 해도 종의 영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면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소경이 되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교회 역시도 소경이 되어서 자기가 아들인가 종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할례라는 율법이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와 같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것과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아들이 되기보다는 스스로 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노래 부르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치 선교사나 된 것처럼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거기에 헌금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직접 사도 바울과 같이 일은 못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는 사람을 돕는 것으로 대신에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으로 나와 같이 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사도 바울과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되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한 것을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2위의 선교사 파송국이에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가 성경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서 아들이 되는 것이 그 기쁘신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자기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행위를 보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같이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럼 너희는 이미 율법을 버렸으니까 이제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사도 바울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인 이스라엘이 되려고 육체의 모양을 내면서 스스로 종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렇게 믿음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들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보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성도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를 말하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알려고 하면 우리는 평생을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등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설령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지 이름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표로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지 우리도 이름을 남기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름을 남겨서 무엇합니까? 우리 이름 남겨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그 영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거의 모두가 육의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같이 되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아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조직신학부터가 신체 구원을 배우다 보니까 아들이 되는 것을 마치 자기 신체가 아들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 김병덕이가 천국에 가면 동일한 김병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까지 다 그렇게 배우셨죠? 절대로 아닙니다. 나 김병덕이는 이미 썩어 없어졌습니다. 죽었어요, 나는 이미.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인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그게.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볼 수 있습니까?
아들이 되었다고 하니까 마치 그들을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신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면서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가 어느 시대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해를 입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로마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누구에게 가장 대적을 받았는가 하면 율법주의자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는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원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얼마나 대적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해롭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해를 입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도 쉬워서 이러한 일이 상상이 안 되겠지만 로마 시대에는 고발을 하면 사도 바울은 붙잡혀가야 합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서 로마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해롭게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롭게 하지 않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제 율법주의가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대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적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를 묻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이방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들로부터 해를 입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해를 당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전도를 하러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을 가지고 해를 입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할 때의 일이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겨우 그 정도 해를 입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성도라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도 빌라예요. 아주 문 두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 저쪽, 그러고 여호와 증인,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무대뽀예요. 가서 문 두들기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으면 자기가 마치 이 사도 바울이 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오히려 해를 당하는 것을 간증을 해요. 더 자랑을 하고.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그들이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정말 순수한 게 잘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들이 해를 입을 수 있었지만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어서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반드시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종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보고 그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종은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듣고 믿음으로써 사도 바울과 같이 되어서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이 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배를 타거나 아니면 육지로 낙타를 타거나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지도를 보아서 잘 알겠지만 그것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우리와 날씨가 달라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무척 춥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 집사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전부터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라는 종교만 있지 실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미 병이 들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정말 눈이 못 볼 정도까지 시력이 나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전할 때도 안질이 심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쩡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질이 심해서 눈이 잘 안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처음 듣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편지에서 아카데미 강의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하는 장소가 이 시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모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을 와서 보고 이것이 무슨 교회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곳에서 무슨 복음이 전해지느냐고 생각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그리고 그 안에는 최소한 지금 교회에서 장치를 해놓은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육체에 약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실망을 하기도 하고 있고, 왔다가도 나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질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문헌에 대머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생긴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지만 겉모양으로 보았을 때는 병도 있고, 그런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이 들어서 외모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듣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지금과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때는 교회라는 장소가 없었고 그저 남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종교화되어 있는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군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떳떳이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예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풍요롭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교회라는 건물을 짓고 간판을 내걸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주입니다, 그것은. 저는 그래요. 나중에 누가 설령 우리한테 사무실을 하나 좀 얻으십시오 하고 돈을 준다 해도 저는 절대 교회의 모습을 안 갖출 겁니다. 그냥 그 안에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간판을 왜 내겁니까? 다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의 만찬을 나누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다 외모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맞는가를 확증하면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진리지도 아니하며 거짓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병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몸에 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선 내 병이나 고치고 일을 하더라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 일 같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아픈 몸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면 병든 육체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고 하면서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먹고 사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이 시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안질이 심해서 병이 들어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우선은 병을 치유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은 외모입니다. 그리고 병도 외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병이 들었을 때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듣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율법을 알았다면 아마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보는 것과 같이 나를 보았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시험을 합니다. 복음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듣는 복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안질은 당연히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듣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은 것이 내 외모가 병이 들었을 때인데 너희가 이제 다시 외모로 돌아가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업신여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업신여기거나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듣고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79쪽입니다. 욥기 19장 18절입니다.
19장 18절이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아멘. 욥이 누구입니까?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가 율법을 잘 지킬 때는 어느 누구도 욥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당시 욥과 같은 족장은 왕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욥은 아주 율법적으로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욥을 업신여기겠습니까? 그런 욥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소유를 다 잃고 그리고 자녀들이 죽고 자기 몸이 병이 들어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과 같이 살아가던 욥이 자기 소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세 친구도 와서 욥과 이야기를 하면서 잘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자 욥의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 순전함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고 욥은 자기들이 모르지만 무엇인가 잘못해서 모든 소유를 다 잃고 이제는 병이 들어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욥이 아무리 자기 순전함을 이야기해도 도리어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성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받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물론 욥과 같이 그런 정도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사도 바울도 남들이 볼 때는 시험을 받을 만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에 있는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아카데미 강의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와서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이 사무실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사무실을 보고 업신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성도들이 적은 숫자지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다니던 그런 근사한 교회라면 아마도 업신여기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저 그리스도 편지에 올려있는 말씀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여기가 업신여기는 장소와 같을지라도 분명히 이 시대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안 나옵니까? 멀어서입니까?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그런 것은 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업신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치 못해 못 나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내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편지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카데미는 정말 멀리 홍천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경기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 생명에 걸린 문제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곳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교회가 만약에 일반 교회가 같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모를 보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무슨 마음입니까?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일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석을 함으로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제가 세상의 교회와 같이 숫자를 많이 모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편지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눈으로 본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이기적인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전하는 복음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복음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갔을 때 교회라는 건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건강했습니까? 모두가 시험을 받을 만한 일인데도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영접을 했고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근사하게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정통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보면서도 업신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율법을 폐하라고 했지 성도의 교제, 예배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을 폐했다고 하니까 주의 만찬을 먹는 교제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라서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내가 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편지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아카데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예배를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몰라서 그랬다면 제가 율법을 폐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버린다 해도 누구 하나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교회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곳이 교회입니까?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까? 욥의 고난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과 같이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과 같이 매주 참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보면서 혹시라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너무 율법을 폐하라는 것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하고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아카데미에 왔다가 간 사람들입니다.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본인들은 이 설교를 다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산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예배한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그것을 업신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장로가 세워졌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발달을 해서 복음을 집에서 볼 수 있다 해도 최소한 성도는 어느 정도는 교제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지주의는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주의에서 나오고 있어요.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서는 절대로 영지주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영지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조차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 다 모여서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자체가 죄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아니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을 하고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이 시대 목사들처럼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시험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영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발달을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저 멀리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복음을 보고 있고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카데미 강의를 참석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있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보았다 해도 영접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서울이나 근교에 있으면서도 참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특별한 장사를 해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강요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고 시험을 받을 만한데도 그들은 사도 바울을 영접해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자기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복음을 전하면 얼마 전에도 이 얘기만 하면 안 되겠다. 또 이 영상을 보니까 안 되겠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곳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왜 그것을 봅니까? 그 말 들으면 그 말이 진짜 같아요. 또 여기 와서 들으면 진짜 같습니다. 정말 부탁드리지만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보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 정말 복음이 전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가서 배우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제가 한마디 대화를 해봐도 역시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듯이 이렇게 전하는 목사도 있구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감동을 받았다면 찾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아카데미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다면 다른 목사님에게 설교를 맡기고 싶습니다. 강해를 쓰고 설교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정말 때로는 제가 진이 빠진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정말 그럴 정도로 힘이 들어요. 굳이 이 설교는 하지 않았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봐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수고한 것이 헛돼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될까 봐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일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주님이 저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먼 길을 왔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예배하는 자가 없어서 혼자 되돌아갔습니다. 예배를 하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왔는데 예배를 하는 자가 없어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암담합니까? 거리 시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람에게 강요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편지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영원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주의 만찬을 나누는 일에 함께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 먼 길을 왔는데도 예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참담한 일. 지금 우리나라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배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아니, 마음에서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왜 이 세상에 두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편지의 말씀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습니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감격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그때 여러분은 만일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영접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는 감격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어느 때는 잘했고 어느 때는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독교인의 집안에서 태어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 권유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목사들을 보면 저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신학교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저를 그 신학교로 인도한 선배가 몇 개월을 계속해서 권유를 해서 한번 가보자는 심정으로 가봤는데, 거기서 정말 복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처음 신학교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곳이 복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인터넷이란 매체를 통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복음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4, 5년 전에 강해를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설교를 작성하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교제를 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감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가를 복음을 들은 성도만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의 감격은 복음을 아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격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감격이 정말 우리 육체의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적은 숫자지만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이 너무도 기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8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은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복음이 그렇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짐승과 같이 살다가 죽어야 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나를 은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천국의 유업을 얻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너무도 큰 감격입니다. 그 감격이 언제 옵니까? 반드시 율법 아래 있는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들의 행위로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감동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 그들에게 아들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언제 그랬는가 하며 사도 바울이 병이 들어서 정말 볼품이 없을 때 복음을 듣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정말 할 수만 있었다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뽑아서 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한 그들은 그것보다 더한 것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실제 사도들이 순교하기 전에 그들을 피난시키고 성도들이 대신 죽었을 정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지금 예전에 내가 너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아니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 저 역시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이 들지라도 이 일을 정말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천국에 유업이 없다면 저는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더구나 지금 한국 교회 안은 전혀 다른 복음을 듣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을 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왼쪽으로 갈지라도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을 했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뽑아서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나를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로부터 처음 복음을 듣고 감격을 누린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실제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가 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미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말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 그러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율법주의가 들어오니까 이제 원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지금 원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입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거짓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가 가지고 들어온 할례라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할례를 함으로 해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모릅니다. 에베소서에서 원수된 것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원수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원수입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원수입니까? 물론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나를 저주에 빠뜨리는 그 사람이 원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왜 원수인가 하면 저주를 받게 하기 때문에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원수를 너무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키지 말라고 하면 도리어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저주에 빠뜨리고 있는 원수가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원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율법이 아닙니다. 할례라는 단 한 가지의 율법입니다. 내가 참된 말을 함으로 이제 너희와 원수가 되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참된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짓 형제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를 믿으라고 침을 튀어가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형제는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지켜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교회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목사가 예수 믿으라는 말밖에는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도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들으면 목사는 예수 믿으라는 말밖에 안 하는 것으로 들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이제 부모님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 친구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서초동에 뭐 무슨 교회 다닌대. 그래서 뭘 들었냐 그랬더니 목사가 예수 믿으라는 말밖에 안 하더라 이거예요. 실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들으면요, 목사가 예수 믿으라는 말밖에 안 해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미혹이 돼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참된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는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이것만을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전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이 시대 목사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목사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거짓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참을 전하니까 이제 원수가 되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거짓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많은 율법이 아닙니다. 안식일 교회만 안식일 지킨다고 해서 율법주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 단 한 가지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례라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들어와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누룩이 빠져 있어야 합니다. 그 누룩을 섞으면서 참된 살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다 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전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안질이 심하니까 자기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은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라는 단 한 가지의 율법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율법이 들어옵니다. 서로가 서로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가를 알면 답은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원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율법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주님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고 싶습니까?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종교 안에서 외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역시도 율법입니다. 삼가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할례는 삼가 지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남자에게는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율법이 들어옴으로 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고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성에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교회가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된 말을 하고 있는 복음과 원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율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 살과 내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입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살이 될 수도 없고 주님의 피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저 오직 예수라는 그 말에 모두가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참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무엇이 생명을 주고 무엇이 저주를 받게 하는 줄을 알면 답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초도 안 서 있다 보니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 줄을 모르고 종교에 들어가서 그 짐승이 시키는 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저주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쉽게 봅니다. 왜 그렇게 쉽게 보는가 하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성경을 너무 쉽게 봤어요. 저도 세 번을 제가 강해를 쓰고 나서 이 설교를 하기까지 4번을 봐요. 이거를. 그런데 오늘 아침에서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7장을 새로 썼습니다. 아침에 오늘 아침에 새로 써가지고 설교를 작성했어요. 왜? 무의식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요. 제가 그것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생각해 보세요. 이걸 3번이나 봤는데도 오늘 아침에나 그걸 발견해 가지고 제가 새로 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래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잘 봐야 하는가를 정말 저는 늘 깨닫고 있어요. 정말 돌이켜보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라도 바로 전하고 싶어서 다시 썼어요. 설교를. 복음입니다. 그것은 참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이것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질에 걸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자기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할례라는 율법을 지키고 나니까 이제 원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보다 보니까 문자 그대로를 보면서 다른 복음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